주보, 주보 3페이지에 같이 훈도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여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이루고자 타락 인류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는 중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민이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참부모론 두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영 사모님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 시대에 참부모님이 특히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모두가 참부모가 되라라는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참부모님을 참부모 강의를 하라는 내용도 그것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어머님이 협회를 통해서 참부모론을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 건데 이걸 뭐 하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의 해결은 우리가 참부모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지금의 인류 문명사를 놓고 봐도 지금 이 시대에는 참부모가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의 문명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 가정의 위기는 이 가정의 부모가 중심이고 부모가 참부모가 될 때 우리 모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류의 본연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께서도 그래서 참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참부모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 부모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성경에도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26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위상, 인간의 가치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원인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강론에도 처음 원리강론의 시작의 말씀이 신론, 하나님론, 이 창조 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시니까 인간도 어떻게 돼요?
실체적인 이성성상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실체적인 이성성상에 갖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참부모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꼴이라고 했어요. 꼴. 이 모양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성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적인 것과 이 내적인 그런 내용을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신성은 어떤 성질, 뭐 성격,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신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성은 뭘로 계시다? 우리는 심정으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뭐 사랑으로 계시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신성, 그 속성의 내용은 뭐예요? 심정으로 계시는데 그 심정의 하나님은 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꼴을 갖고 있어요? 이성성상의 꼴을 갖고 있다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 성상과 본 형상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본 성상은 뭐예요? 마음적인 부분으로서 이건 지정의로 계시고 여기에 심정에서는 이건 나중에 그리고 이 형상으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갖고 계시는데 이 속성이 다 뭐예요? 양성과 음성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한 번에 다 지워야 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직 서툴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내용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한 모습인 줄 알아야 부모를 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상과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상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신성은 하나님의 마음적인 부분으로서 이거는 심정으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신상적인 부분에서는 기독교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심정까지는 말씀하지 못하지만 뭐 사랑이니 지정이니 무소부재하니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지만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못해요? 기독교는 신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꼴, 하나님의 형태
어떻게 존재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이 두 가지 내용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 원리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을 잘 소상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쉬운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의 속성이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져 있고 몸도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나타난 그 내용이 무엇로 나타났다? 생육하라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몸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온전한 마음과 몸의 일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번성하라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남자,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 부부의 인연을 맺어지면은 자녀를 낳고 그러면 이 남자 여자는 이 부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상과 가치를 그런 하나님적 위상과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적 위상과 가치를 들을 때 인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인 뭐예요? 만물 축복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만물을 주관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창조주 같은 입장이 되어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주와 같은 입장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두 가지를 내가 책임 분담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건 내가 제2의 창조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책임해서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해서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무슨 입장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서서 내가 나를 만들음으로 말미암아져서 책임 분담이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의 입장이 됨으로 말미암아져서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주의 입장이 되는 거죠. 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의 입장은 창조주만이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주의 입장에 서야만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의 입장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조주의 입장이라는 건 어떠한 창조를 하는 거냐? 내가 사랑의 인격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의 인격자로 만들려면 그걸 어디서 만드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다른 외적인 말씀은 그건 뭐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교회, 종교에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인격자가 되고 사랑의 완성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창조주의 입장이 되는 하나님과 닮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무슨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와 우리의 차별성이 뭐냐?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완성의 종교입니다. 완성의 종교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해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종교의 범위에 넣으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종교하고 완성의 종교인데, 근데 구원은 메시아가 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러나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셔서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슨 종교예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참부모님을 모셔서 내가 참부모님을 닮는 완성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종교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자기가 믿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독교도 사실 그랬어요. 기독교도 유럽의 중세 시대가 다 됐죠. 기독교 국가가 다 됐어요. 99%가 다 복음화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자기가 믿는 종교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간은 과학이 죽고 문학이 죽고 노예화가 됐어요. 하나님 너무 잘 믿어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종교는 뭐예요? 그 믿음을 넘어서 내가 책임 분담을 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참부모로 만들어준 겁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참부모님도 우리를 참부모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참부모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완성의 종교는 내가 성숙해져서 믿음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 분담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부모님이 다 해주시겠지. 참부모님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참부모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참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참부모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뭐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가 주관주가 돼야 된다 이제. 물론 굉장한 성숙한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그렇게 맞추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만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인류가 그렇게 나아갈 방향이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은 하셨지만 예수님도 뭐가 되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유대인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져서 예수님도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민으로서 유대 민족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무엇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됐어야 되는 거죠. 아담 해와도 처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됐어야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참부모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아담 해와도 참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구원섭리, 복귀섭리를 해서 참부모를 하늘로 내시려고. 참부모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부모님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늘이 보내주는 겁니다. 아담 해와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늘이 아담 해와를 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참부모도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늘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섭리를 그렇게 참부모님을 보내려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정성을 하늘이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오시는 건 참부모님을 보내는 건 다 누구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하늘이 보내려고 하는데 하늘은 빨리 보내고 싶죠. 늦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근데 참부모님을 빨리 하나님 보내고 싶지만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인간이 만드는 기대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빨리 메시아 되시고 참부모님 되시는 분을 빨리 보내고 싶지만 아담 이후로 결국은 4,000년 만에 참부모가 되실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부모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참 아들은 됐는데 참부모까지는 못 갔어요. 왜 그랬느냐? 참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참 아들이 돼서 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참부부의 이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참부부의 이상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하늘은 그러한 것을 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메시아를 보내야 되죠. 참 아들을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보내겠다고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원리의 말씀을 공부해서 다 아실 겁니다. 말라기의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는 누구하고도 같은 사람이에요. 루터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이 말라기도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교 때, 유대 나라 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로 이 땅을 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 이거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근데 오는 날에 반드시 누가 중보자가 있다는 거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예요? 유대민족을 이 엘리야가 유대민족의 마음을 메시아에게, 아비에게,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를 누가? 이 중보자인 엘리야가 그렇게 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왔는가? 그걸 보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 일러가서 사가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요한을 보냅니다. 이 요한을 낳게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냐? 여기 나오죠.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주께로 위해서 세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국가는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왜냐?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누가 안 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안 온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리 말씀을 잘 듣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도 그러죠. 지금 2000년 전에 그 죽은 예수가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들의 메시아관은 그래요. 우리의 메시아관과 기성교회의 메시아관은 달라요. 기성교회의 메시아관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관이에요. 우리의 메시아관은 어떻게 오는 거죠? 사명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명적으로. 재림은 사명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 말씀을,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을 말씀할 때 이 엘리야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도 사명적으로 오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 민족은 지금도 실체적으로 오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메시아도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초림도 아직 안 온 거예요. 유대 민족은. 기성교회는 또 재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사명적으로 믿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죠. 왜? 그 죽은 2000년에 그 예수가 와야 되니까. 유대 민족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에 사명적 재림이라는 걸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의 사명을 이루러 오는 거죠? 아담 해와의 사명을 이루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온전한 사명을 다 이루려면은 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해와의 형태를 갖추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현현이에요. 왜? 하나님은 부모로 계시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으로 갖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나타나는 건 온전한 모습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참부모로 나타나는 게 완전한 계시예요. 그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드러냈어요. 그러나 아주 완벽하게 부모의 모습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이 땅에. 근데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못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정말 준비를 잘했어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4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마리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원죄가 없어야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죠. 자기가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완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 축복받는 게 뭐죠? 우리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받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축복받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 거죠? 내가 혼자 가서 메시아 앞에 가서 사함받는 겁니까? 그건 온전한 근본적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죠. 왜? 원죄는 어떻게 생겼죠? 아담, 해와 둘이서 잘못된 사랑의 인연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해와의 타락 전의 모습을 갖추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청산하는 건 반드시 부부의 모습을 아담, 해와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갖추어서 그래서 원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혼이 원죄였기 때문에 올바른 결혼을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메시아는 원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라는 거는 뭐예요?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갖춘 게 죄예요. 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원리적 의미는 어떻게 표현해요? 사탄이 소유권을 완전히 관계없는 그러한 완전히 하나님 쪽에 있는 입장 가운데 세워진 것을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어요. 누가? 그걸 마리아가 사명을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부분에 지금 이게 39절이잖아요. 앞에 부분에는 이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내용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님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말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걸 참부모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내용이 정말 성경을 깊이 잘 보니까 그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청청년 병력 같은 말씀 했잖아요, 아버님이. 예수님은 누구의, 육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가랴 아들이라고. 그 사가랴 아들이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걸 처음으로 아버님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내가 이걸 밝히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밝히면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왜?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아는 내용이니까. 그걸 밝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그 한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도 가만히 보니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가랴의 아들이래. 그럼 기독교인이 펄쩍 뛸 거야. 그럼 누가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참부모님이 그랬대. 그럼 역시 참부모는 이단이구나. 이제 이렇게 나와요. 대답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느냐? 그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죠. 참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인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참부모님의 말씀을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39절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게 나와요. 사가랴가 분양을 해가지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나올 거고 그 아기는 어떤 거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그래. 그 다음에는 누가요?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가요? 마리아한테 갑니다. 네.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사가랴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집에 간데 거기에 부인이 딱 있어요.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야.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이종사촌 아니에요, 또. 친척입니다. 근데 딱 문 앞에 있는 거야. 왜 왔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브리엘 나 이렇게 가라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가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문안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인사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상담을 했겠죠. 당연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도 깜짝 놀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문안함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성령에 충만되어 있다는 거야. 성령에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뭐야? 이 마리아도 두려웠어요. 그렇죠? 사가랴 집에 가는 게. 그럼 왜 갔겠어요? 거기. 그 집에. 그리고 왜 두려워했겠어요? 가브리엘이 얘기할 때 두려워했어요. 이 전에 나옵니다. 왜 두려워했겠어요? 동침하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가요. 그것을 갖다 또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임신을 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뭐예요? 석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문제가 사단이 난 거죠.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렇죠?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누구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유대 풍습의 결혼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정혼을 하잖아요. 약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약혼이 있잖아요.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약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자는 1년간이고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때까지 여자는 조신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외간 남자도 만나지 말고 옛날엔 친구가 있으면 친구도 만나지 않고 잘 순수하게
성결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혼자니까. 그런데 그 약혼자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사가랴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심각해진 거야. 그런데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받아들였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러면은 사가랴 그 집안이 최고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 보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잘 성장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면은 이 형이, 다시 말하면 배다른 형이죠. 형이 잘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형과 동생이 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동생이 태어나면, 이거 예수님 아버님이 다 말씀한 거니까, 여동생이 태어나면 그 여동생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누이 관계인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복귀해야 되니까. 이 내용이 어떠한 관점이냐면, 사가랴는 지금 누구의 관점에? 아담의 입장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해와의 입장이에요. 이게 탕감 복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가랴 집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봐요. 이거 좀 색깔이 건데, 아담과 하와는 정혼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천사장이 유혹을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천사장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입장이 마리아가 이번에 거꾸로 어떻게 해요? 사탄 편에서 정혼한 사이야. 탕감복귀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하늘 편이, 이 아담의 입장이 사가랴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두렵고 떨렸지만은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누구한테 갔어요? 사가랴한테 갔어요. 그러니까는 천사장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것을 하나도 마리아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입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사가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완전히 하늘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탄편이 조금도 참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역사 가운데 탕감복귀를 계속 해오면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그러한 탕감복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석 달 있다가 나갔어. 왜 나갔을까? 정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 풍습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마리아가 나갔어요. 왜 나갔겠을까? 이것은 엘리사벳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돼서 마리아하고 관계가 다 좋았어.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축복까지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온전히 끝까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가랴의 책임도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 엘리사벳도 자기도 임신했어. 그런데 사가랴가 누구한테 더 관심이 많았겠어요? 마리아가 더 관심이 많았겠죠. 왜? 마리아는 메시아를, 왕으로 태어날 자를 뵌 거야. 이 앞에 그런 내용 다 있습니다. 왕으로 태어날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에게 더 신경이 많이 썼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벳의 마음이 불쾌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나중에 처음엔 좋았지만 그 마음이, 불쾌한 마음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마리아한테 가는 거야. 그럼 마리아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야? 힘든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내가 이 집에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했다면은 요셉한테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셉한테 갔어요. 왜? 경제권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요셉도 끊으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끊으면 죽는 거고, 또 안 가면 또 경제권이 없어서 살아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또 예수님의 동생을 줄줄이 낳은 거야. 그러면서 일상생활로 빠져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받았던 은혜가 사랑이 어떻게 돼요? 또 사탄의 그런 것이 되어진 거야. 마리아가 주관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다 까먹고 사랑의 자리가 다 더러워지고, 그러니까는 이 영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 큰 아들을 장남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통의 아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힘든 상황에 놓여진 거야. 모든 준비한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 방패막, 보호막을 다 잃어버린 그런 입장 가운데 예수님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랬어도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은 왜 30살이 넘어서까지도 장가를 못 갔을까? 보통 그때 당시에는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 거죠? 20살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야. 20살 전에 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보통 15살에 하는 게 일반적 풍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을 때 보면 30살이 됐는데도, 고향이 있었는데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은 누가 시켜주는 거죠? 부모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 왜 모든 가사 일을 다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큰형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형과 같이 그 집안을 다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줄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간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왜? 요셉은 알잖아,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 오죽하면 12살 때 버리려고 했겠어요. 12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3일간 갔는데도 자기 아들이 어딘지 몰랐다고. 그게 아니죠. 아니, 3일 갔는데 어떻게 자식이 떠나온지 안 떠나온지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버리려고 했던 거죠. 버리려고 했는데 아마 마리아가 엄청나게 요셉을 뭐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래 알았다고 다시 찾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래서 아버님이 얘기하잖아요.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복중교가 예수님을 그 사랑받지 못한 걸 잘 모시려고 0살 때, 1살 때부터 그렇게 모심의 생활을 복중교가 하잖아요. 그런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사랑받지 못했던 거. 그래서 참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성격이 나빠지고 증오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딱 한 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야. 그러면서 잘 성장한 거죠. 책임 분담을 다 한 거지. 그러면서 코란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은 상층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을 다 알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야. 정말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서 정말 일상의 삶도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코란을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코란을 읽을 정도면은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 문맹 시대잖아요. 그때는 글을 모르는 시대 속에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경전을 다 알았어요.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깊은,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한 거죠. 경전을 읽고 코란을 읽으면서 그 코란을 일상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사랑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책임 분담을 예수님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아버님도 가정이 막 나중에 풍지박산 나고 어려운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그런 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도 열심히 보게 되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참부모님도 지하 미창까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참부모님도 어떻게 돼요? 그 일상의 삶의 말씀을, 일상의 삶을 적용시키면서 영혼을 성장시킨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잖아.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참부모님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뭐 산속에 어디 가서 돛 닦아서 뭐 기도 생활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일상 삶을 통해서 많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참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마리아가 그 결혼을 시켜야 돼. 누구하고 해야 되죠? 사가랴의 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가 온누이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누이 관계인 사가랴 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번을 간청을 했다고.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은 아니까 저쪽 가서 사주단자, 우리로 말하면 사주단자죠. 사주단자 가서 해라. 마리아가 말 안 듣는다는 거야. 내가 그 집안에서 어떻게 가? 내가 그 집안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절대 다른 집안하고는 다 돼도 사가랴 그 집안하고는 내가 안 된다. 엘리사벳 딸하고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걔 또 2번째 20살이 넘어서 또 했다잖아요. 아버님이, 예수님이. 그런데도 마리아가 어떻게 고집이 센지 말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도 또 마지막 3번째 했대요. 근데도 말 안 들어. 근데 그 사이에 사가랴의 딸은 누구예요?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준비된 여인하고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축복을 이루려고 어떻게 이제 30살에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집을 나가는 거죠. 집을 나가서 이제 당신이 찾아 세워야 되죠. 아버님도 당신이 찾아 세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건 어디서부터 모시지 못한 거예요? 사가랴 집안에서부터 다 그 방패만 깨져나가고, 그리고 유대 준비된 재단으로부터 다 깨져나가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마지막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는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죠. 예,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숨기고 드러내요.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라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으면 자기가 엘리야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유대 민족한테 지금까지도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사명을 하면서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모시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동생,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집안 모시기 싫은 거야. 계시를 해줘도 모시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서 빗나가, 가정에서 빗나가고, 세례 요한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빗나가고, 세례 요한에서 빗나가고, 세례 요한에서 빗나가니까 유대교단에서 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한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지만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남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림을 왜 합니까? 재림은 남겨진 게 있으니까 재림하는 거죠. 그렇죠? 남겨지죠. 뭐가 남겨졌냐 이거야.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이상을 가야 되고, 부부의 이상을 넘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이상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겨진 거예요. 그거 남겨진 걸 다시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처음에는 참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준비된 교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부모님은 그 많은 탕감을 해서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서 그래서 참부모로서 재림 역사를 출발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준비된 뭐예요? 독생녀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예, 독생녀를 세워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됐어요. 독생자는 뭐예요? 원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 독생자. 그래가지고 부부의 이상을 이루고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축복받을 때 우리도 독생자로 만들었잖아요. 원죄를 청산시키려고 독생자를 만든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독생자로 만드는 거예요. 축복을 해서. 축복 전에 성주식을 맞아서 뭐예요? 독생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참부부의 이상을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참부모만 참부모님 되는 거고 우리는 무슨 뭐 가짜 부모 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아버님 말씀이 뭐예요? 원리 원본의 처음의 말씀이 개인에서 하나에서 전 존재로.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원래 하나에서 전 존재로. 참부모님이 하나의 존재로서 그 다음에 전 존재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부모가 우리도 되려니까 참부부가 돼야 되고 참부부가 되기 전에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가 돼야 되고 독생자가 되려면 뭐가 돼요? 원죄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독생자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것은 그냥 통일교의 이런 뭐 축복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 재림주는 뭘로 와야 된다? 참부모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삼박자잖아. 삼박자. 메시아 재림주는 참부모. 이게 삼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부모가 돼야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자, 조금 요걸 하나 좀 빠졌는데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참부모님을 변증할 때 이런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육신을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야. 요셉도 아니라는 건 유대교 다 알아. 사가랴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씨 없이 태어났어. 씨 없이 태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씨 없이 태어난 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러한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해석이 틀린 해석이에요. 성경적으로 틀린 해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건 어떠한 뜻이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기독교가. 그래야 참부모님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근데 아버님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잖아요. 충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부님하고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참부모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 무정자로 태어났다는 거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뭐가 삐릿해가지고 뭐가 씩 들어와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냐? 그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삭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건 저 영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계. 근데 곧 우리 어머니시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뭐야? 우리 어머니다.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딱 보이면 기독교인이 깜짝 놀랐죠. 자,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지라. 이거 뭐냐면 사라가 잉태를 못했어요. 근데 너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보다 많으면 쭉 가면서 뭐야?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걸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하갈의 종으로부터 났어요. 근데 이삭은 뭐라고 그래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래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서 육체로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먼저 형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 성령에서 따라 난 자. 그게 누구야? 이삭이에요. 이삭. 약속의 자녀. 그런 자를 핍박한다라는 거야. 성령으로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삭도 뭐야? 성령으로 따라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약속. 하나님의 구원 섭리, 예정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한 복기 섭리에 따라서 태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복기 섭리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탄감복기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예정에 따라서 그걸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무정자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성령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역사를 하는 게 성령이에요. 창조 목적 이루기 위해서, 구원 섭리 이루기 위해서, 복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져서 구원 섭리 가운데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 섭리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구원 섭리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했다. 성령의 역사가 다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초기에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니까 뭐 빛이 들어왔다 그럼 뭐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성령 잉태설을 주장했을 때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냐면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낳으면은 그거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씨로 낳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복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고 그런 것을 이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 참부모님도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잖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복귀 섭리를 완결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의미인지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남겨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버님을 통해서 답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답만 들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알고 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그리고 어머님이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삭도 성령으로 이렇게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고 그것은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참부모로 와야지, 참부모님으로 와야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참부모님이 참부모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가 우리의 전체로 확산되어져서 우리도 다 참부모가 돼야 되고,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독생자, 독생녀로 만들어가지고 참부모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참부모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지위와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가 참부모님이 이루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걸 실체적으로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